네, 창세기 46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식구를 거느리고 그의 모든 재산을 챙겨서 길을 떠났다.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 그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다. 밤에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서 야곱아 야곱아 하고 이스라엘을 부르셨다. 야곱은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 곧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나도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내가 반드시 너를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겠다. 요셉이 너의 눈을 직접 감길 것이다. 야곱 일행이 브엘세바를 떠날 차비를 하였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아이들과 아내들을 바로가 야곱을 태워오라고 보낸 수레에 태웠다. 야곱과 그의 모든 자손은 집 짐승과 가나안에서 모은 재산을 챙겨서 이집트를 바라보며 길을 떠났다. 이렇게 야곱은 자기 자녀들과 손자들과 손녀들 곧 모든 자손들을 다 거느리고 이집트로 갔다. 이제 야곱이 가나안에 사는 온 식구와 또 가나안 땅에서 일군 재산을 모두 챙겨서 이집트로 떠납니다. 이렇게 이제 이집트로 가는 와중에 브엘세바라는 지역에 도착을 하고 거기서 잠깐 머무르면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이 브엘세바는 그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 언약 백성 역사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지역인데 특히 그 야곱의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잖아요. 야곱의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이 브엘세바는 신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창세기 21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21장. 창세기 21장 22절부터 34절입니다. 21장 제가 한번 읽어보죠. 그 무렵에 아비멜렉과 그의 군사령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은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당신을 도우십니다. 이제 여기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나와 나의 아이들과 나의 자손을 속이지 않겠다고 맹세하십시오. 당신이 나그네살이를 하는 우리 땅에서 내가 당신에게 한 것처럼 당신도 나와 이 땅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맹세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종들이 우물을 빼앗은 것을 아비멜렉에게 항의하였다. 그러나 아비멜렉은 이렇게 말하였다. 누가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나는 모릅니다. 당신도 그런 말을 여태까지 나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일을 겨우 오늘에 와서야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끌고 와서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웠다. 아브라함이 양떼에서 새끼 암양 7마리를 따로 떼어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새끼 암양 7마리를 따로 떼어 놓은 까닭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내가 이 우물을 파놓은 증거로 이 새끼 암양 7마리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이 여기에서 이렇게 맹세를 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고 한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운 다음에 아비멜렉과 그의 군사령관 비골은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에서 영생하시는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블레셋 족속의 땅에 머물러 있었다. 여기서 그 브엘세바라는 지역 명칭의 유래가 나오는 거죠. 이 아브라함의 고향은 아브라함은 원래 어디 사람이냐면은 갈대아 우르, 지금으로 치면은 이라크 남부 지역입니다. 거기서 오랫동안 이제 조상들이 살고 있었고 아브라함도 거기서 태어났고 거기에서 결혼을 이렇게 했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그래서 여기를 떠나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명령을 했고 그 명령에 순종하여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으로 이주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이라는 지역은 하나님의 지시가 없었다면은 듣도 보도 못할 땅이죠. 그러니까 당시 고대 지금 엄청난 오랜 몇천 년 전이잖아요. 그 이라크 남부 지역에 살고 있던, 그때 뭐 통신도 없고 뭐 서로 왕래도 거의 힘든 그런 시절에 이라크 남부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지중해 연안 쪽, 그러니까 지중해 동부 쪽이죠.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 그 지역에 대한 걸 들을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런 땅이 있다라는 것도 저는 알 턱이 없을 거고, 그러니까 전혀 본인이 상상도 하지 못했던, 듣도 보도 못한 지역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식솔들을 이끌고 아무 연고도 없는 가나안으로 머나먼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우여곡절, 그때 중간에 또 다른 지역에 살다가 이런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제 가나안에 오죠, 드디어.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왔으면 그 가나안 땅은 정말 곡식이 풍성하고 물도 많고 이렇게 가축들도 많고, 대신에 뭐가 없어야 돼요? 다른 민족이 없어야죠. 빈 땅이어야 돼요. 풍성하게 갖춰졌는데 아무도 살지 않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막상 가니까 무슨 곡식이 많나 나무가 풍성하나 없단 말이에요. 근데 더구나 그 땅에 온갖 민족들이 다 자기 땅이라고 하면서 각축전을 벌이고 살고 있었던 지역인 거죠. 그러니까 빈 지역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지역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정착을 해야 됐죠. 근데 이 가나안 땅에서 정착을 하려면 뭘 보장받아야 되냐면은 안전을 보장받아야 돼요.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짓고 가축들을 키우고 거기서 이렇게 집을 짓고 하더라도 갑자기 다른 민족의 강력한 어떤 부족장이 쳐들어와가지고 다 뺏어버리면 도로 저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창세기 21장 22절부터 34절 방금 읽은 거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정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사건입니다. 당시 아비멜렉은 당시 블레셋의 왕이었는데 아브라함은 왕이 아니잖아. 그냥 한 가족의 어떤 가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그 지역의 어떤 부족장이라든가 왕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로부터 보호를 받거나 그래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불안정한 상황에서 우물 문제로 해서 여러 사건이 있었고, 여차저차 해가지고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과 상호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방금 읽었던 본문이죠. 서로 해치지 않고 각자의 영역을 존중하고 서로 환대할 것을 맹세의 계약으로 맺습니다. 그 계약을 맺은 장소가 어디냐?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 그 지역 명칭이 생긴 것도 그것 때문에 그랬던 거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평화 조약을 맺고, 그 맺은 지역이 브엘세바고, 그 브엘세바에 아브라함이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에서 영생하시는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브엘세바는 그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어떤 상징이 있는 거냐면은 가나안에 정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상징적으로 되게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야곱에겐 아버지죠. 그럼 이삭에게 또 브엘세바는 어떤 곳이었는가 한번 보죠. 창세기 26장입니다. 창세기 26장. 이 창세기 26장도 또 이삭에게 이제 위기가 닥친 거예요. 위기가 당시 이제 다른 민족들과 우물 문제나 이런 것들로 이제 위기가 닥친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26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은 거기에서 브엘세바로 갔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나의 종 아브라함을 보아서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자손의 수를 불어나게 하겠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였다.
그는 거기에 장막을 치고 그의 종들은 거기에서도 우물을 팠다. 아브라함이 아까 이제 아비멜렉과 평화조약을 맺고 가나안에 정착을 했어도 아주 안전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계속적인 이제 위협적인 상황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이제 가나안에 거주하는 여러 민족들이 두려웠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나 이삭은 다 이제 유목민이었단 말이에요. 유목민은 가축을 키우고, 가축을 키우려면은 물과 풀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한쪽에서 이렇게 풀을 다 먹으면 또 다른 쪽 옮겨야 되고, 그럼 이제 우물이 있어. 그래서 우물이 굉장히 약간 생명선 같은 그런 어떤 역할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물 문제로 인해 블레셋 사람들과 이제 갈등도 일어나고, 그래서 이삭이 그 두려움을 안고 어디로 가냐면은 예전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브엘세바로 갑니다. 그게 이제 23절이죠. 이삭은 거기에서 브엘세바로 갔다라는 게.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 밤중에 이삭에게 나타납니다. 한산 가운데서. 그럼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생육과 번성의 복을 다시 이삭에게 약속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던 것처럼 이삭도 똑같이 브엘세바에서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브엘세바에서 제단을 쌓고 나서 26장 25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그 하반절에 보면 그는 거기에 장막을 치고 그의 종들은 거기에서도 우물을 팠다. 그러니까 장막을 치고 우물을 팠다라는 것은 거기서 이제 장기간 거주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앞에서 읽었던 아브라함 그 본문에서도 그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하냐?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블레셋에서 살았다라고 한다. 그게 이제 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위기가 있었고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고 하나님이 각각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당신의 언약의 약속을 상기시키고 그래서 그들은 다시 그 브엘세바에서 오랫동안 정착하는 이런 이제 그 패턴으로 이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보면 브엘세바는 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이주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가나안에 정착하는 상징과도 같은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들으며 가나안에서의 정착을 현실화시킵니다. 그리고 브엘세바의 이러한 상징성은 야곱도 충분히 알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 브엘세바가 어떤 지역이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숱하게 들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브엘세바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브엘세바가 어떤 상징을 갖고 있었는지 야곱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야곱에게 브엘세바는 어떤 곳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브엘세바는 정착의 상징이었어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요로움을 이룰 것이다. 이 땅이 너희 것이다. 여기서 영원히 산다. 라는 어떤 정착의 상징이 브엘세바였는데 야곱에게 지금 브엘세바는 어떤 곳이에요? 가나안에 정착을 하는 지역인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야곱은 가나안에 정착하려고 브엘세바에 온 게 아니라 가나안을 떠나는 상황이죠. 떠나는 상황에서 브엘세바에 도착을 한 거예요. 가나안에서 온 가족들과 모든 재산을 모두 가지고 가나안을 떠나 이집트로 갑니다. 그것도 짧은 기간 여행을 하려고 이집트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냥 몇몇만 데리고 가거나 그러지. 근데 모든 가족들 그리고 가나안에서 읽은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갔다라는 거는 이제 가나안에서 안 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집트에 내려가서 이렇게 살겠다. 그러니까 삶의 터전을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브엘세바가 정착의 상징이었다면 야곱에게는 이 브엘세바는 떠나야 하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떠나야 하는. 더구나 가는 나라가 어디예요? 이집트죠.
근데 그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이야기와 이삭 이야기에서 이집트는 다 부정적으로 그려져요. 여러분도 그 창세기 앞에서 보셨으면 알겠지만은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내려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삭도 그런 적이 있었고, 근데 그게 다 뭔가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내려간 이집트에서 다 곤혹스러운 일을 당하죠. 그래서 파라오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이뻐가지고 자기 이제 취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근데 사실 파라오는 잘못된 게 없죠. 왜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뭐라고 했죠?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누이라고 했으니 당연히 파라오 입장에서야 그냥 결혼 안 한 처녀를 이제 이렇게 그 당시 관리했다 하는 건데 아무 잘못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노하셨고 다시 이제 이집트로 내려간 아브라함이 다시 이제 가나안으로 가죠. 이삭도 이렇게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는 불신앙의 상징이었던 거예요. 이집트로 이렇게 간다는 건 굉장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육과 번성은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집트로 내려갔던 아브라함과 이삭, 물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 벌을 준 건 아니지만 거기서 살지 못하게 하죠.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그래서 다시 가나안으로 불러들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이집트가 그런 지역이었는데 야곱이 가나안을 내버려두고 이집트로 가야 하는 상황이 어떠했을까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이 신앙의 배경, 두상의 어떤 역사를 알고 있는 이 야곱의 입장에서 가나안을 버려두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브엘세바에 도착을 한 거죠. 물론 이집트 최고 권력자 바로와 총리가 된 아들 요셉이 극진한 대로 야곱과 그 가족들을 이집트에서 살 수 있도록 초청하는 거고, 그리고 현재 지금 대기근이 이제 앞으로 7년 동안 있을 건데 현재 2년이 있었고, 대기근 2년만 해도 죽네 사네 그러는데 앞으로 5년이 남았는데 완전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가나안에서 산다는 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곡식이 풍부한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은 굉장히 기쁜 일이었을 거예요. 더구나 야곱 입장에서는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을 만날 수 있게 되었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전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의 상황과는 전혀 다른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마음은 복잡했을 거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은 어떤 곳이었죠?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의 하신 약속의 땅이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매번 나타나셔서 너희가 가나안에서 생육과 번성할 것이다. 너희 자손이 별처럼 많아지고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고 너희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이 다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계속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가나안에서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도 거기에서 머물지 않게 하고 사건을 일으켜서 신속하게 다시 가나안으로 데리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야곱 입장에서 이러한 가나안을 지금 버려두고 이집트에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의 실패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에서의 생육과 번성은 어떻게 되는 건가? 라는 의문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리고 이집트가 아무리 풍요로운 땅이라고 하더라도 그곳에서 우리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이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은 130세였어요. 야곱 나이가. 이 나이면 물리적으로 정착지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주하여 적응하며 산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죠? 이제 인생을 마무리할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곳에서 잘 정리하고 하나님 품에 안겨야 될 나이인데 낯선 곳에 가서 다시 적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으로서는 막막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이제 큰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려움을 가지고 야곱은 이제 모든 걸 정리하고 가나안을 떠나 이집트로 향했고 가는 도중에 브엘세바에 도착을 한 거죠. 그리고 브엘세바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어떤 장소인가를 알고 있던 야곱은 그곳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즉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은 그냥 의례적인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야곱 입장에서도 간절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브엘세바에서 아브라함도 하나님 만나고 이삭도 하나님 만났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에게. 그래서 자기도 여기에서 조상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제사를 드리고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실 것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마음은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만나러 간다는 기쁨도 있을 것이고 가나안의 대기근을 벗어나서 곡식이 풍성한 이집트에 간다는 안도감도 있을 것이고 또 이집트 최고 권력자들의 환대와 배려로 인한 든든함도 있었을 테지만 오히려 그것과 더불어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가? 가나안에서의 생육과 번성은 어떻게 되는가? 내 인생은 야곱의 인생은 그거였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가나안에서 하신 약속을 성취해가는 삶이었는데 그걸 자기 인간적인 노력으로 했기도 했고 그에 깨지기도 했지만 그의 삶 전체는 가나안에서의 생육과 번성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열심히 달려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막판 이제 죽기 얼마 전에 이 모든 것이 물거품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게 다 물거품이 되는 것인가? 그럼 하나님 그동안 나에게 하셨던 약속은 무엇인가? 이런 마음이 컸을 것이고 그리고 그 민마음이 이제 두려움이었던 거죠. 두려움.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희생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지 않습니다. 밤중에 야곱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게 46장 2절부터 4절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46장 2절부터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서 야곱아 야곱아 하고 이스라엘을 부르셨다. 야곱은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 곧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나도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내가 반드시 너를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겠다. 요셉이 너의 눈을 직접 감길 것이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어떻게 말씀하냐면은 당신이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라는 고 자기를 소개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지금 야곱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이삭에게 하신 약속이 잊지 않았다. 그것을 성취해가는 과정이다 라는 맥락에서 내가 누구냐? 나는 너의 아버지, 즉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다시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은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가나안에서의 생육과 번성이라는 약속에 상반되는 것 같지만 그것을 무효로 돌리는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임을 하나님은 당신을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는 소개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하나님은 야곱의 두려움을 어루만져 주시고 용기를 주시죠. 이집트로 내려가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은 뭐냐면은 야곱이 이집트 내려가는 굉장히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요셉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만난 기쁨도 있을 것이고 거기 파라오가 극진하게 환대해가지고 무슨 요즘식으로 하면 제트 비행기 보내주고 곡식도 주고 가장 좋은 땅도 주고 이거야말로 뭐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도 야곱이 두려워했다라는 것은 그 말을 못 믿은 게 아니라 그건 그것대로 좋은 일이지만 도대체 이 가나안 땅에서 내 삶은 뭐였던가에 대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이루고자 했었던 이건 뭐고 이건 이제 아무리 열심히 했지만 결국에는 헛것이 되고 결국 이집트로 가는 건가? 이런 의문, 이런 게 이제 그 밑바닥 마음이 두려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어서 내가 거기에서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나도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내가 반드시 너를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겠다. 요셉이 너의 눈을 직접 감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요 야곱은 두려웠던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이 야곱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냥 무산되는 거 아닌가? 이게 뭔가라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지금 이집트로 내려가는 게 당신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의 성취의 과정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집트로 네가 내려가는 게 내가 너에게 너의 조상들에게 했던 약속이 무산되는 신호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은 당신이 이집트로 내려가겠다라고 합니다. 나는 너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너와 함께 이집트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드디어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신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집트 기꺼이 내려가죠. 그 본문 표현이 그거거든요. 가나안을 돌아보고 이집트를 향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집트를 보고 이집트를 바라보고 이렇게 나갔다. 그러니까 뒤에 안 보고 가나안 그 뒤로 남겨두고 이집트로 쫙 전진하는 거죠. 그게 이제 그 뒤쪽에 이제 표현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걸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집트에서 반드시 데리고 나오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이 약속이 언제 성취되는지 아세요? 몇 년 뒤에? 몇백 년 뒤에. 그렇죠. 400년 뒤에. 400년 뒤에 성취가 돼요. 그러니까 야곱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지내면서 생육과 번성을 하죠. 그러다가 이제 이집트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파라오가 등장을 했고 그 파라오가 보니까 이 이방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이방 민족이 왔는데 자기네 나라 땅에서 생육과 번성을 이루니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들 박해하자 그 히브리 민족이 막 이제 하나님께 울부짖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울부짖음에 하나님 응답하는 방식으로 모세를 들어가지고 그 이집트에서 살고 있던 히브리 민족을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을 정착시키는 걸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는 거죠. 성취가 되는 것.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이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가 있는가 세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브엘세바가 있어야 합니다. 브엘세바. 브엘세바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자 시간이며 삶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공간이자 시간인 거죠. 즉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어떤 형식으로든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든지 간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게 묻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시간이 공간이 우리에게 있는가? 나는 언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나는 언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가? 나는 언제 하나님을 의식하며 부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이 고민과 이 고민에 따른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삶에 브엘세바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즉각적으로 응답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야곱에게 하셨던 가나안으로의 복귀는 야곱이 죽고 나서 400년 후에 일어납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약속이 내 당대에 일어나지 않는다고 불만을 터뜨리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인 거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다고 해서 무의미한 삶인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 삶은 하나님 함께하지 않는 삶인가?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당대에 성취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야곱과 이집트에 같이 내려가신 것처럼 우리 삶에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즉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는 방식으로 즉 이걸 또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는 맥락으로 우리를 돌보신다 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이 하는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러분의 삶이 망했습니까? 굶어 죽게 생겼나요?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나요? 지금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아도 이루어지는 지금의 삶이 다 누구 덕택이냐? 내 덕택이 아니라 하나님 덕택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매우 누리고 매우 더디더라도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은 여전하십니다. 이집트로 같이 내려가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두려움에 관한 건데, 하나님은 이집트로 내려가는 야곱의 두려움을 이제 건드시죠. 그걸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야곱의 두려움을 다루나라는 거죠. 두려워할 것 없어. 네가 두려워하는 것은 다 허상이야. 이집트에 내려가면 얼마나 좋은데 무서워할 것 없어. 네가 지금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뭔가 잘못된 정보를 들었기 때문이야. 실제로 이집트에 내려가면 무척 행복할 거야. 그래서 너의 두려움은 가짜야.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아요. 이런 식, 우리가 기대한 거 다 그거죠.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즉 그런 식으로 야곱의 두려움 무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두려움을 다루는 방식은 이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은 야곱의 두려움을 하나님이 무시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야, 그런 두려움 갖지 않아도 돼. 그런 두려움은 다 쓸데없는 거야. 이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으로 야곱의 두려움을 다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갖는 두려움의 실체를 하나님은 부정하지 않는 거죠. 오히려 야곱의 두려움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두려울 만하다. 너의 두려움 내가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 혼자 이집트로 보내지 않는다. 너 이집트로 내려갈 때 나도 같이 갈 거다. 그리고 네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나도 같이 나올 거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즉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식은 두려워할 만한 두려움의 어떤 요소를 없애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실 세상을 사는 동안 두려움의 요소를 없앤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려움의 요소를 없애려고 애를 쓰죠. 우리가 그렇게 돈에 집착하는 것도, 권력이나 명예, 지위에 집착하는 것도 그것만 있으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돈을 쌓아 놓는다고 해도, 권력을 잡고 있어도, 지위가 높아도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죠. 트럼프가 두려움이 없겠어요? 지금 난리를 치고 세계 강대적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다 보이죠. 그 두려움이. 그 뻥까도 치고 본인의 추문도 감추려고 하기도 하고,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없으면 없는 대로 두렵고 있으면 있는 대로 두렵습니다. 지위가 높으면 높은 대로, 낮으면 낮은 대로 두렵죠. 그러므로 두려움의 요소를 없애는 것으로 두려움을 없애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두려움을 증폭할 뿐입니다. 그 두더지 잡기와 마찬가지죠. 두더지가 올라왔는데 이걸 딱 내리치면 그걸 두더지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내리치는 거야 저기서 또 올라. 그럼 저기 치면 또 저기서 또 올라오고. 이거 다스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두려움의 요소를 없애는 것으로 야곱의 두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신뢰할 것을, 당신이 늘 야곱과 함께 한다는 것을 상기시킴으로 야곱의 두려움을 해결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신앙의 방향을 여러분이 처한 두려움의 요소를 없애는 것으로 잡는다면 그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신앙의 방향을 잡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을 것입니다. 즉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 방향은 두려움의 요소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가나안에 있든지 이집트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설사 지옥에 가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같이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브엘세바를 만드시고 거기에서 하나님과 만나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체험하시고 그것으로 여러분 인생의 든든함을 삼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우리 주 하나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아이가 부모가 사라진 것처럼 무서워 떨고 난리를 치더라도 그 부모가 늘 주변에 있어서 그 아이를 지켜보는 것처럼 주님은 늘 우리의 삶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주님이 없다고, 또 나를 돌보지 않는다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화도 나고 원망도 하고 또 큰 불안과 두려움에 떨며 살지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에 대하여 주님이 어떤 책임을 갖고 성실하게 일하시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갈 때 하나님 그냥 그를 거기에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시겠다고 하셨고, 그래서 그 후손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도 주님께서 큰 기적을 베풀어 주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 백성들과 함께 이집트를 탈출하셨습니다. 그러하셨던 주님이 우리의 삶에도, 우리 인생에도 그렇게 간섭하시고 함께 하실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험난한 세상을, 두려움 가득한 세상을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